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옥이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조선 하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세골 굴짝으로 거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아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고백이 세상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쫓아갑시다. 하나님이 보인다.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본대로 행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학교 교사가 있는데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도 할 것 같은데 담배는 못 끊겠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죽기는데 그거는 못 끊어. 참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못 끊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집에서 밥은 한 끼 굶어도 담배는 못 끊을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난 담배 못 끊어 하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자기 기관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야. 난 담배 끊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어요. 담배 끊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더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왔는데 들어와보니까 아들 녀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내려가 보니까 조그마한 녀석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뒷모습이 꼭 자기 닮은 거예요. 그 아들 녀석이 아빠 뒤를 졸졸 쫓아와가지고는 아빠가 담배꽁초를 틱 하고 튕겨버린 거를 주워가지고 아빠 올라간 사이에 아빠랑 똑같은 폼을 잡고선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것을 보는 순간 담배 맛이 싹 가시면서 그날부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자식이 정답이야. 자식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는데 담배는 못 끊는데 누구 때문에 담배 끊어? 자식 때문에 담배 끊는 거예요. 와, 참 자식이 인생의 정답이어서 되겠습니까? 누가 정답이어야 돼?
하나님이 정답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들, 우리 강 목사님은 성결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꼭 성결교회 목사 아들 같아요. 또 우리 황윤성 전도사님은 가족이 예수 하나도 안 믿어. 예. 그러니까 우리 황 전도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 야성의 사람이야. 그냥 들불처럼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뜨거움이 있어. 또 우리 막내 김 전도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감리교회는 우리보다 점잖 크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점잖아. 그런데 웃겨. 이게 3세기야. 다 달라. 강 목사님하고 황 전도사님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 그런데 이게 보고 듣는 게 무서워요. 황 전도사님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날리는 멘트야? 강 목사님이 날리는 멘트거든. 아니 설교 시켜놨더니 설교 첫 번 올라가서 똑같이 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다음 주에 안 하겠지. 근데 이번 주 지난 수요일 이틀 전에 딱 올라가도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똑같이 하는 거야. 감히 나를 쫓아하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못 쫓아하고 아마 목사가 되면은 반드시 멘트를 바꿀 거야. 무엇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내가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듣는 게 무시하지 못해요. 신앙의 선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면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고민하고 며칠 전에도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선배들의 헌신만 못하다 후배들이 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믿는 것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지면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어지고 정말로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또 헌신하는 좋은 믿음의 후배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 민수기를 보다 보면은 이 믿음이 금이 가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이에요. 제가 지난주인 성금요일이었고 그 지난주에도 민수기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거든요. 당분간 금요일은 계속해서 축복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어서 지지난주에서 축복에 관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민수기를 특별히 보면 똑같은 것을 봤는데 반응이 같다 다르다 다른 것을 봐요. 우리 한번 앞에 자막 보고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보인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인다예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3장 읽어가면서 한 6가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무엇을 더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하나 그대로 나와보세요. 가나안 땅은 누가? 내가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한 땅? 준 땅이야. 이미 준 땅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근데 그건 약속된 땅이야. 이 땅에 누구를 보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 중에서 쥐관된 자 한 사람씩 해서 몇 명을 보내는 거야? 12명을 보내는 거야. 몇 명 중에? 200만 명 중에. 출애굽한 200만 명 중에 12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대표 한 사람씩.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그냥 엄청도 안 돼. 이건 200만 분의 12래니까 한 9만 명. 그러니까 이게 몇 대 1의 경쟁률이냐면 9만 대 1의 경쟁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정탐할 자격이 9만 대 1로 주어졌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각 지파에서 뽑아 냈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며칠 동안? 충분히 돌아본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을 충분히 봤어요. 12명의 정탐꾼이 한 사람은 북쪽으로, 한 사람은 남쪽, 6명은 북쪽으로, 6명은 남쪽으로, 아니면 10명은 동쪽으로, 2명은 서쪽으로 간 게 아니야. 12명이 40일 동안을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제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가데스 바니아로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백성들이 있고 모세 앞에서 정탐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정탐지에서 가나안에서 뭘 갖고 왔냐면 과일들을 갖고 왔어. 이들이 보고한 거는 과연 그 땅에 뭐가 흐르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온 그 광야는 도저히 목축이 안 되는 땅이에요. 풀이 안 나니까, 광야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와, 양들이 노는데 그 양에서 젖을 짜는데, 또한 그곳에 있는 과일을 땄어요. 대추야자라고 하는, 여러분 열매 아시나요? 이 과일을 따서 먹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설탕 덩어리야. 그래서 그 땅을 가보니까 진짜 젖과, 양의 젖과 대추야자의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거야. 이 땅은 축복의 땅이 맞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에소골 골짜기의 포도에 대해서 나와요. 정탐꾼들이 그 큰 채에다가 여러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메고 왔다 그랬어. 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뜻은 포도송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에소골 골짜기는 포도 과수원을 하기에는 물이 없는 땅이야. 그런데 이 가나안을 비롯한 광야에는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와디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물이 흘러가는 흔적만 있지 물이 메말라 있어. 우리 며칠 전에도 비 안 와가지고 막 저수지가 말라 있고 그런 거 봤잖아요. 이게 말라 있어. 이게 분명히 물이 흘렀던 강인데 말라 있어. 그러다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갖고 없던 강이 잠시 생기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그래요. 이 와디에 흘렀던 물이 광야의 땅에 그대로 스며들어가 땅 밑에 큰 샘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 에소골 골짜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포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느 주석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에소골에 가면은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 한 송이가 5kg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웬만해서는 안 놀라. 포도 한 송이가 5kg면은요, 예, 소고기 한 근이 몇 그램이야? 600g? 그럼 이게 몇 근이야 도대체가? 예, 진짜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포도 송이가 여러 송이 달린 가지를 그냥은 못 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채에다가 끼워갖고 이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갖고 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자, 28절 여섯 번째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건고하고. 예, 이 아낙 자손을 본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헤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 여러분, 힘센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겠어요? 힘없는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겠어요? 상식적으로 힘센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헤브론 산지, 에소골 골짜기, 당연히 힘센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눈에 본 사실에 대한 것을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라요. 좋은 땅에 힘센 아낙 자손이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하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믿음의 공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가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뭐가 보인다? 에소골, 포도송이, 헤브론 산지, 피옥한 땅, 이게 보이다가 갑자기 아낙 자손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곳에 쏙 하고 들어보니까 이 아낙 자손이 하나님 대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믿음을 쏙 빼버리기 시작하니까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거긴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대장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생각이 곧 믿음이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에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그 교회가 제가 잘 아는 제 동갑내기 목사님이 이제 제가 유신교회 부임하기 한 2년 전쯤에 이렇게 부임을 해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잘 하시다가 이제 교회에서 건축을 결정을 했어요. 교회가 아주 오래됐는데 그냥 골목으로 들어가 갖고는 뭐 이게 잘 찾기도 힘든 그런 위치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교회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건축을 결정을 한 거예요. 뭐 잘못한 결정이 아니에요.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건축을 하는데 땅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목사님 사택으로 드린 그 아파트는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옆에다가 목사관을 이제 따로 짓기로 이렇게 설계를 쭉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을 맞은 거예요. 건축비가 얼마나 올랐어요? 거의 배가 올라간 거예요.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3분의 1이 떨어졌더래. 3분의 1이 떨어졌대.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건축비는 떨어져야 이것이 기도한 대로 된 건데, 기도는 어떻게 했어? 하나님,
건축비가 올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건축비가 내려가게 해주세요. 아파트 값은 어떻게 하게? 아파트 값은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이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날짜가 길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존폐 위기에 쓴 거예요. 거기다가 신자들이 헌금만 갖게 한 게 아니라 뭘 받았어? 대출을 받았잖아. 대출 이자가 어떻게 돼? 막 2배, 뭐 3배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 감당이 안 되는. 건축이 중단된 정도가 아니라 이게 교회가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인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어디 위에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누가 준 거야? 누구에게?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뭐 하기만 하면 돼? 이스라엘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본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것을 보았다, 다른 것을 보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뿔뿔이 흩어져서 봤어요? 같이 40일 동안 다니면서 봤어요? 같이 40일을 봤단 말이에요. 같은 것을 봤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는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는 답이 나왔어? 들어가면 됩니다. 13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을까요? 자, 200만 명 중에 12명을 뽑아서, 아까 믿음이 어떻다?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사람만 뽑혔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12사람이 가나안 40일을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근데 보고 와가지고 2사람 이외에 10사람의 정탐꾼은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보이는 거야? 문제만 얘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문제만 얘기하는 거야. 그 문제가 13장 31절로 33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자, 31절 놔둬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야. 근데 그게 문제야.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보이는 거야? 문제만 보이는 거야.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자, 놔두세요.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 맞아, 틀려? 맞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보이는 거야? 문제만 보이는 거야. 33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초라해. 그렇죠. 군사훈련 한번 못 받아보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뭘 잘 먹어가지고 키도 크고 살집도 있고 근육도 있고 그렇겠어요? 노예 생활했는데. 또 이 가데스 바냐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누룩 없는 떡을 먹기는 먹었는데 이제 그 떡은 다 소진이 되어지고 여행이 피곤하고, 그러니 자기들은 더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사실 맞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점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가서 보고 와가지고는 뭐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을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더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뭘 봐? 하나님을 보는데 믿음이 없으면 뭘 봐? 문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마저 틀려. 틀린 얘기 안 해. 믿음 없는 사람들 틀린 얘기 하는 법이 없어. 맞는 얘기해. 근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뭘로 얘기하는 거야? 문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지금 모세 앞에서 온 백성이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우리 지도자를 다시 뽑아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갈렙이 튀어나와서 조용히 시킨 거야. 다 조용히 해. 다 조용히 해. 지금까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얘기 맞아.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이미 약속된 거야. 할렐루야.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갈렙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가 30대야. 갈렙이 50년이 지나갔어요. 나이 80이 됐어요. 나이 80이 되어갖고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을 갈렙이 어떻게 싹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자, 14장 6절로 10절 갈렙이 한 얘기를 다시 좀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지금 의분이 난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의분이 나는 거예요. 다음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봐요. 표현이 달러 같아. 10명과 다른 거예요. 심히 그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땅은 두려운 땅이 아닌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돼?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누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그 담배를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충동질해 가지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폼으로 담배를 피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남편으로 인한,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인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한 그것이 보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약속하신 적과 끓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도 보세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똑똑하다고 우리 지파 가운데 그래도 제일 낫다고 뽑았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못해? 기쁘시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명을 200만 분의 12로 뽑아진 이 사람은 첫째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도 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 밤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주일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누구만 보는 거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보여?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삶의 상황만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맞는 믿음이야.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만 묵상하면 그 상황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어요. 그래 와. 그랬더니 처음에 누굴 봤어요? 예수님 보고 갔어. 그랬더니 물 위로 걸어서 못 걸었어. 걸었어. 걷다가 뭘 보는 거예요? 갑자기 풍랑이 의식되어지니까 풍랑을 보는 순간 무엇 속에,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누굴 봐야 돼?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기도 찬양, 우리 온맘 찬양단과 연습하면서 양해를 구했어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언제 쪽부터 그냥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 번은 강 목사님한테 이 찬양 금요일 날 하자고 보내놨는데 도무지 이게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고, 설교 내용과도 맞지 않고, 그런데 오늘은 이거 해야 되겠어. 정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요 너무 단순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그 성경의 지식을 친히 해석해 주시고 나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내가 죽으면 천사들이 나를 영접해서 어디로 들려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는 나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살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것인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갑시다. 오늘 밤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살아서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예. 오늘 밤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던 문제가 십자가에 다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